오늘 말씀은 모세가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서 이제 헤스본까지 오는 것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그 땅을 통과하고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평화롭게 길을 가도록 길을 열어달라, 허락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헤스본 왕 시온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그 모든 성읍들을 다 차지하고 또 가축 같은 탈취물들은 소유물로 삼았지만 그 대적한 헤스본 거민들은 다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땅을 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과거 이야기 같은 무슨 소소하게 일어난 근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옛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뭘 이걸 써서 얘기를 하셨나. 오늘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이 몇천 년 전입니까? 이게 4,000년 전 얘기인데 그 이야기, 또 지역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또 제주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이 재해석되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생한 말씀으로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생생한 메시지이며 음성으로 받을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선을 악으로 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모세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그 땅을 통과하겠으니 우리를 그렇게 해달라라고 정중하게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큰 길로만 통과하겠다. 그리고 걸어서 가겠다. 걸어서 가겠다는 얘기는 전차나 마차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걸어서 가면은 아무래도 기동력이 떨어지고 전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돈을 줄 테니 우리에게 물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돈을 갑집으로 하고 줄 테니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강제로 너희들에게 물조차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방식은 이미 통과해왔던 에돔 그리고 모압 사람들에게 했던 방식입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을 해치지 마라. 그들 땅은 단 한 것도 너희들에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 방식이 적용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헤스본 왕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선을 구축한 것이죠. 일전을 불사할 태세였습니다. 왜 이렇게 헤스본 왕 시온이 이런 태도로 나왔을까? 왜 이렇게 완강하게 나왔을까? 물론 자국의 영토를 타 민족이 지나간다는 것이 아무리 순수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어떤 명분을 내세우는지 아십니까? 우리 조선을 칠 때 우리 조선을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네들 목적이 아니다. 우리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길을 열어라. 이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 명나라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너네 나라를 통과할 테니 길을 열어라. 그걸 어떻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아니나 다를까 명나라보다는 우리나라를 더 조선을 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죠. 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명분을 걸고
그 이유가 있어야 싸우니까요. 아무리 나라끼리 전쟁을 하더라도 이유 없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무슨 도적제들처럼.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해석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요. 만약에 그렇지만 시온이 거꾸로 생각하면, 역사라는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이 모세의 제안, 우리가 평화롭게 통과할 테니 달라, 통과하기만 해달라라고 한 것을 허락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칠 명분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죽이는 것을 진멸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민족 입장에서 보면, 헤스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경계로 삼으실 때 애초에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 땅까지는 아니었어요. 주로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족속들, 여부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쪽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께 평화롭게 선한 것을 제안했는데 그것을 악으로 되치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처럼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듯이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싸우려는 마음이 생기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이죠.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오늘 어쨌든 처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무력으로 그들에게 대적하고 나아가고 점령하고 이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선함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선을 악으로 갚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명분을 그들이 제공한 셈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해자도 되고 때로는 피해자도 됩니다. 자, 피해자 입장에서 볼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우리를 악으로 대해줬어요. 선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대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나한테 악으로 대했으니 똑같이 악으로 대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상대가 악으로 나오더라도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성경 말씀의 대응 논리입니다. 왜요? 그럼 맨날 바보처럼 당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모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여기서 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손대지 마라. 지난번에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죠. 하나님께 하셔야 깔끔하게 해결하니까 저는 그렇게만 해석했어요. 해결사 하나님, 우리가 어설프게 손대봐야 일만 그르치고 일만 꼬이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겨. 전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또 깨달은 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손에 피 묻히는 걸 원치 않았어요. 네가 복수한다는 말로 네가 또 악을 또 만들어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조차도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복이라는 이유로 우리도 또 다른 악을 저지를까 봐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자녀들이 관여하고 개입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 깊은 사랑을 제가 깨닫고 나서 많이 울고 깨달았어요. 아, 그런 뜻이었구나. 그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럼 나도.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우린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고백합니다. 운전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해롭게 하거나 나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잖아요. 보복합니다, 저. 이게 부끄러운 게 제 모습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막 갑자기 끼어들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래고, 그러면은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이 막 끌어오릅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자면은 상대가 악하게 나오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거기에서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야 돼. 네가 또 보복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 더
또 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특정 다수에게 보복이 흘러가요. 악한 영향력이 스물스물 독이 퍼져나가는 것이. 내가 한 것에 대한 앙금이 남아서 또 그 사람은 누군가에 또 복수를 할 것이고, 그 사람은 또 그 여러 사람들에게 양산해 낼 것이고, 그렇게 상처받고 속상하고 여러 가지 방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복수할 것이고, 그 악한 감정과 그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악이 번져나갈 것이고, 네가 당하고 네가 끊어. 그리고 거기서 멈추게 해라. 그 더럽고 추악한 사단의 지배를 네가 끊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갚아줄게. 그 악을 뿜어내는 그 독소를 내가 잘라줄 테니까, 내가 해결하고 내가 심판할 테니까 나한테 맡기고 넌 여기서 중단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 동의하십니까? 그럼 거꾸로 이번에는 가해자. 너희들이 처음부터 악하게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유도 없이 저 상대방을 갖다가 갈취하려고, 빼앗으려고 하지 말려고요. 그저께 계속해서 묵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에돔은, 모압은, 암몬은 그냥 통과라고 했습니까? 그거 찾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왜 하라고 그랬죠? 내가 그 사람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도 약속한 바가 있거든. 그들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들도 내가 약속한 것이 지킨다. 내가 그들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마. 내가 너희들 것을 준비할 것을 충분히 예비해 놨어. 나만 신뢰해라. 하늘에 널 뭐 먹고 있지? 만나요. 그거 누가 주지? 하나님이요. 네가 노력했니? 아니요. 네가 땅 파서 농사 졌니? 아니요. 근데 넌 뭐 때문에 먹고 있지? 이유 없어요. 은혜죠. 그럼 그 은혜가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뺏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무력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저걸 내가 가져야지,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때문에 악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내 자원이 부족하니까 남의 것을 그 조그만 갖고 있는 그거라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를 충분히 공급하신다고 믿으면 왜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모든 탐욕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까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악을 저지를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뭘 책임지는데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손 아래, 그분의 손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일이 문제가 꼬이고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명예도 내가 어떻게 해갖고 차지하려고 하고, 내가 부도 어떻게 차지하려고 하고, 내도 내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위를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재산을 얻으려고,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굴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꼬이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가라 하는 만큼만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고 굉장히 바보 같은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분만큼 우리보다 완벽하게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보다 나갈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남들이 보는데 바보같이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지혜로운 곳이고, 가장 현명한 것이고, 그것이 은혜, 사랑, 축복이 충만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떠나봐야 탕자골 안 난다고요.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품만큼 보다 없다. 아버지 품이 간섭인 것 같고 제약인 것 같고 뭔가 그런 것 같은데 떠나봐면 알아요. 떠나보면.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결론. 선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또 반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 헤스본 왕 시온 선하게 나왔는데 악으로 되쳤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로 기록해 놓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할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헤스본 땅을 이스라엘 주시겠다, 이제는 봐라, 너희들이 저렇게 대적해고 나온 땅을 내가 너희들을 치라고 할 테니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주겠다고 약속했어도
실제로 그 땅을 싸워서 차지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그것도 다 해주십니까? 어제도 한 번 더 묵상했습니다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몫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싸우지 않는다거나 또는 약속을 믿는다고 해도 싸우러 나가지 않는다면 그 땅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자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해서 너희들의 기업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주 나와서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고 싸우려고 하는 그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벌이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을 다 차지하고 그 주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축과 성읍들을 다 탈취한 것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고 그 땅,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한 헤스본 왕 그리고 그 주민들은 그 땅에서 다 진멸했어요. 진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고 승리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들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실제로 전쟁이라는 행동으로 옮겼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믿는 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비 올 것이 틀림없이 믿는 사람은 우산을 준비하고 나갑니다. 내일 비 올 거야. 틀림없어. 말은 굉장히 많이 하고 1000번도 더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우산 없이 그냥 나가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닙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시냐면은 알았어요. 욕이 아니고 안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조합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은 행동과 결합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수없이 많이 쏟아붓고 받습니다. 매일매일 약속의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옥같은 말씀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 산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생하게 어쩌면 그렇게 우리 상황에 적절하게 필요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꼭 정해진 것도 아닌데 이 본문이 오늘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딱딱딱딱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적절하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고 하나님 오늘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말씀 주셨어요. 그건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만족입니까? 너무 정말 좋아 말씀. 자기 기분이 좋아진 걸로 끝입니까? 그러려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니요. 아무리 진수성찬으로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내 입으로 떠서 먹어가지고 내 몸을 움직이고 내 소화를 시켜가지고 에너지화할 때 그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놓고 맛있겠네 그러고 끝이면 그게 무슨 나랑 소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려면 그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고 내 약속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생애를 바꾸고 여러분의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허튼 말이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헤스본 왕과의 전쟁에서 보여주는 뚜렷한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면 행하십시오. 그게 진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만큼 행한 만큼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수긍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돔, 모압, 암몬 이 셋 족속은 땅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헤스본 땅은 싸워서 차지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처음에는 평화롭게 지나가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모압, 암몬, 에돔은 건들지 말고 헤스본하고 저 위에 있는 바산, 이제 내일 묵상하게 될 바산은 너희들이 차지해라 라고 말했으면은,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지도자 입장에서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뭐하러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나갈 것이고, 뭘 물어보기. 그냥 싸우면 되잖아요. 치고 나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안 읽어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그럼 이상하다. 하나님 땅에 분명히 저 땅을 차지할 거라고 했으면은 뭘 사자를 보내고 뭐 물을 사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고 뭐 그걸 물을 게 뭐가 있어. 그냥 쳐들어가면 되는 거지.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아까도 좀 언급했습니다만 마치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표면적으로는 바로가 강팍한 것처럼 보여요. 보내줄 것처럼 했다가 안 보내고, 보내줄 것처럼 했다가 안 보내고. 표면적으로 누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왕이 그렇게 하는 거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이. 그래서 재앙이 10가지나 가중되게 하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고 항복하게 만들고 6월절에 기원이 되게 하시고 또 뒤늦게 후회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그 홍해를 갖다가 홍해 중간에서 수장을 시켜서 그 왕조가 바뀌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다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똑같아요. 헤스본 왕 시온, 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십니다. 완강하고 완고하게 만들므로써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고 그들을 땅을 차지할 명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시온이 덤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총론적으로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움직여 나가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움직여 나가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대적하게 만들어 놓는, 그래서 칠명분을 얻게 하고 그것을 싸워서 차지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총 연출과 각본은 누구의 손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이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이스라엘과 이 둘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싸우기도 전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니 가서 차지해라 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주실 수 있도록 환경조차도 만드시기 때문에. 여건조차 다 만드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어요. 하나님 왜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십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보통 부녀자들은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럼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인가? 이걸만 따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다. 천만에. 이건 뒤에도 내일도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이스라엘을 도구로 해서 그들의 악을 징계하신 것이. 진작부터 하나님께서 치려고 마음먹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는 400년 동안 이들을 참으셨어요. 때가 된 거예요. 악이 우리는 표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헤스본 나라가 전체가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으면,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악이 가득 찼던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정복 전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누가 이기나 힘싸우기 하는 겨루는 전쟁이었다면 이들을 살려두겠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도 남김없이, 거기는 물건조차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싹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묵상하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악을 타협하지만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연출하시고 각본하시고 진행하신다는, 역사의 주인과 우리의 마음의 주인조차도 되신다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조차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득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물론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즘 5살 먹어도 지고집이 있는데 50, 60이 넘어가지고 무슨 사람의 말에서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분이라면 거꾸로 그 어떤 강팍한 마음을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물꼬가 터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진행하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31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 너는 이제부터. 저는 오늘 여기서 깨닫는 것은 타이밍이에요. 시간을 얘기하는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시온의 땅을 넘기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느끼십니까?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쳐져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으니 앞뒤 가리지 않고 치고 들어갔다면 실패했을지 몰라요. 낭패를 봤을지 모릅니다. 평화를 제안했으나 무력으로 대항하자 7명문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라. 드디어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 하나님의 시기가 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고요. 내가 의욕을 앞세가지고 내가 막 그냥 하나님 준다 그랬으니까 그냥 덤비어도 안 되고, 주겠다고 그랬는데 자꾸 미적하고 머물러거리고 이렇게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자꾸 재고, 이것도 불신이고, 그냥 무조건 덤비는 것도 이것도 경솔한 짓이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때부터 이 타이밍을 알도록 하나님께 매일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입니까? 제가 너무 늦지도 않게 해주시고 너무 앞서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같이 2인 3가 가듯이 보조를 맞추면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때를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지도 뒤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때다 라고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무런 사인이 없는데 우리 의욕에 앞서가지고 먼저 덤비지고 치고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In his time, 그때를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나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나에게 꽂힌다, 이건 알아들으라고 한 얘기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선으로 악을 대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저 상대가 선하게 대하는데 왼수로 갚지 마십시오.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동물도 배은망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은혜를 입었으면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은혜를 입었으면 선으로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나한테 악하게 나오면 나도 똑같이 악으로? 아니요. 그때는 악으로 하는 것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하더라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나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나는 왜 맨날 좋은 말씀 듣고 은혜는 경험하는 것 같은 내 삶의 변화는 없습니까? 내 주변에 왜 무슨 역사는 안 일어납니까? 그럼 꼭 남의 얘기 같고 저 사람은 은혜도 받고 뭐 축복도 받고 그런데 왜 나는 아무것도 그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믿는다면 옮기세요. 행동을 바꾸세요. 결단하세요. 한 발짝 내디디세요. 여러분이 다 완성해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발짝 떼면, 한 발짝 움직이면 그 다음 발자국 어디로 움직일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발자국이 연결되고 계속 나가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움직이라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우린 다 100%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왜 다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냥 치유로 들어가면 되지 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부모는 다 계산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저는 이번 달은 당연하고 다음 달, 내년, 3년, 5년, 10년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도자예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가정교회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내년 2월 12일인데 그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이번 달도 하나도 깜깜한데 나는 이번 달 진행될 것도 하는데 무슨 내년까지 그 내년 얘기래? 아니요. 2월 13일 금요일이 이 신제주초등학교 졸업식입니다. 주차장을 쓸 때 분명히 그 전에 예행 연습을 할 때인데 주차가 많이 오는데 어떡하지?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하지? 전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 알 필요도 없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를 일으키고 섭리가 일어나고 있으니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냥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타임, 이니스 타임, 그 때를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그 때를 분별하시라고요. 과감하게 치고 나가시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덤비지 마시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40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수많은 적들과 경관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므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갑니다.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우리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비록 내 앞에 견고한 적들과 성들이 있다고 하지,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한 발짝 움직일 때 하나님의 약속한 저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산적한 여러 명의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여 관심에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지만 믿음으로 돌파하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냐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선으로 악을 대하는 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도 악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해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도록, 배은망대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이라는 행함을 따르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나가며 실제로 믿음으로 나가고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때는, 이제부터 나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 이니 스타일, 그때의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담대하게 싸우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악으로 갚을 때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 저희들도 선을 악으로 갚지 않고 배은망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악으로 대한다고 해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정말로 믿을 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지 않은 거짓 믿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었으면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믿음의 행보를 옮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존중하며 그분의 말씀 따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에 이제부터 지금 움직이라고 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먼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같이 동행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린 영혼들 향하여서 전도를 행할 때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할 것이고 못하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제압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 제조를 변화시키는 데 움직여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연약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심령들, 주님께서 그 간절한 호소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저희들이 중보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해야 될 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